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긴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목적이 분명한 것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교재에 보면 원을 그려놓고 그 원에다가 의자를 하나 집어넣고 그 의자에다가 내가 앉아있느냐 예수님이 앉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 삶의 전부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내가 그 협력자로 동역자로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강제로 부르셔서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되라고 하면서 우리를 옛날에 무당들이 신을 안 받으면 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왜 동참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는 좀 헷갈리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불의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 청지기를 파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가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주인이 나를 파면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받아야 될 그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될 그 종들을 불러다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자기 직분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어떤 머리를 써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요.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써라. 그래서 20을 깎아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기에 이 주인의 권한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 내용이 대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할 때 예전에 우리 청년들도 물어본 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뭘 칭찬한 것이냐면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와요. 자, 5절부터 6절에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이 주인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면 여기에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주인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 오늘 이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재물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하게,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이 돈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돈을 주셨느냐? 오늘 30년, 40년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집을 사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먹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가 이 삶의 중심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직장 나가는 목적이,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버는 목적이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남은 생을, 너에게 남은 생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은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좀 3등분해서 인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놓더라고요. 뭐 실비보험도 들어놓고 암보험도 들어놓고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다 들어놓더라고요. 보험을 왜 들어놔요? 보험은 지금 보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돈을 가지고요, 빚을 탕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주니까 이 빚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친구로 여기 안 여겨요. 친구로 여긴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재물을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못 깨달았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 얘기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정신 차려서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내 인생은 맡겨진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맡겨진 인생이다. 맡겨진 인생이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지기는 누군가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만 이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요, 절대로 청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뭔가 뭐 좋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공양은 하지만, 자기가 뭔가 극락에 가고 싶어가지고 뭐 착한 일은 하지만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자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열심히들 버니까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약해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우리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뛰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일부를 뛰었어요. 그게 11조가 되었고, 그 11조가 또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라 또 10분의 2도 뛰고 10분의 3도 뛰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 인생이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정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여기 세마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제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서를 드밀어요. 너 어떻게 살다가 왔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영상처럼. 그 간증이 제가 기억나거든요. 어느 날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어느 날 지옥 갔다 오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 영상을 보여주듯이, 우리 그 뭐 영화 끝나면 막 그 빠른 화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내 건강, 내 가족, 내 물질, 내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죽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라고 해요. 이 성도가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요. 열심히 아껴가면서 정말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지금 그 모았던 통장의 돈이 지금 제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가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한테 가든지 누구한테는 가긴 가겠죠. 그런데 제 건 아니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것처럼 네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합니다. 저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지금 회개하오니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안개는 보이긴 하는데 잡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잡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지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초소를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인생의 기회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지금이지 나중에 나 내일 있다 할게, 나 일주일 있다 할게. 근데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비행기 사고로 추락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지기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자, 보세요. 빼앗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을 것 같아. 내 직분을 빼앗을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직분을 빼앗기면,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땅을 파야 되고, 근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근데 4절을 보니까,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무슨 일을 깨달은 거예요?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해줘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아멘.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노인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노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계속 망설이고 강팍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결국은 그 시간은 다시 와야 하나요?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값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깨닫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지기는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맡겨진 것들이 끝날 때면 오늘 주인이 야, 너 이제 직분 끝났으니까 이제 멈춰.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너 아빠의 역할 이제 멈춰. 너 이제 직장 생활 멈춰. 너 이제 목사의 직분 멈춰. 그게 바로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는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젊은 청춘들이 그래 열심히 젊었을 때 놀아야지. 맞죠. 젊었을 때 놀아야죠. 늙으면 못 놀더라고요. 늙으면 못 놀아요 진짜. 그런데 지혜가 열린 청춘들은, 지혜가 열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노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자기의 이 현재의 삶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아멘. 아멘.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지금 네가 게으른 거, 지금 네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온다라고 하는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아멘. 아멘. 오늘 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교회 생활이, 지금 예배 생활이 뭘 준비하는 생활일까요?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사실은 교회 생활이 지금 막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내 정욕을 죽이면서 내 탐욕을 죽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청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하여.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오늘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오늘도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돈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오늘도 봉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다가 돈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때문에 자녀들이 결국은 망치더라고요. 돈 때문에 결국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재산 다툼하고,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자녀들의 불화가 생기고 형제들끼리 서로 재산 다툼이나 싸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 그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선하게 베풀고, 아멘, 하늘에 쌓아두면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손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오늘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 속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니다. 섬기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요. 재물은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파면 될 거, 어차피 주인한테 난 찍혔어. 주인한테 찍혔으니까 나는 어차피 주인에게 이미 눈밖에 났으니까, 그러면 주인의 돈을 탕감해 줘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평판이라도 좋은 평판 들어야 되겠다. 그 지혜를 쓴 거잖아요. 아멘. 이게 사실은 나쁜 방법이지만,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뭐냐?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붙잡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야, 이 돈 어떻게 쓰지? 그러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돈은 너희가 그 돈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친구를 만들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그 대신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교회가 왜 자꾸 착한 일을 하라고 하냐면, 착한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지혜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따라합시다.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오늘날 마귀 역사는, 오늘날의 마귀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시작이다.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디 성경에 돈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주시면 감사하고 그 돈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필요할 때 내가 먹을 것을 필요하면 먹을 것 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그 필요한 것도 또 주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할렐루야. 여유가 있으면. 아멘? 그렇게 쓰라고 돈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이 아주 중요한 답이죠. 11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 그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죠. 주님은.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불의한 재물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하라. 이제 남은 생이, 자, 저는 지금 60이거든요. 62이에요. 62이면 이제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남은 시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 지금까지는 열심히 정신없이 돈만 보고 열심히 정말로 앞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시간에다가 시간표를 맞춰보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맞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는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돈과 건강과 내 삶의 재능과 내 모든 것들을 이 청지기처럼 아름답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청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는 정말 아름다운 청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